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마지막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유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둘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입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2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평생 죽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2번째 시간인 베드로의 예수님의 3번의 부인 사건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2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 3번째에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시간쯤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할 수 있고 2번째는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도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6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오히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로 얼떨결에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부인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하며 살아갈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못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밀 까부르듯이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인 어떤 실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를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뭐 했습니까? 장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절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정말로 입술로 장담하는 그 순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만은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만은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40절, 46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경건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습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한 발은 정말로 신앙에 발을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뭔가 순교의 시대도 아닌데 꼭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이 없습니다. 멀찍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가 회복하고 돌이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니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서 닭이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닭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의 경고가 닭 울음소리가 혹시나 울립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혹시 탕식의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나 그 경고의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런 점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러분 그 닭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만 듣고 회개했냐?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61절 62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만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가시다가 61절 말씀에 보니까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건강을 쳐서 몽둥이로 그들을 쳤을 때 매 맞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눈을 마주치셨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태수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나는 너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호언장담하며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너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너가 어부로서 생활을 할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을 그때에 너가 어부로서 세상 사람들은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때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를 걸을 때 마음속에 의심하여 빠져갈 때도 내가 너를 그때 건져내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를 건져내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멀리 있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회복이 베드로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시선을 마주치고 돌이켜 그를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낭망하고 쓰러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내 혼자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그 시선에 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베드로처럼 내 신앙에 있어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혹시나 내가 마음속에 교만하고 내 신앙에 있어서 혹시나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나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시선을 마주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3, 4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하나님 아버지 3번 부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오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때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찾아와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여전히 염려하며 내 힘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그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가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돌이켜 그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하여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유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